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베델로 올라갑시다. 지금 베델로 올라갑시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면 다시 껐다가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명 재부팅을 한다고 그럽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흐트러지고 순조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어디서 어떻게 꼬였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를 한번 멈추어 서서 재부팅 하듯이 인생 재부팅을 한번 해보면 놀랍게 풀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모두가 다 금자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황금이고, 또 다른 것은 소금이고, 또 다른 것은 현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면서 황금과 소금과 현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없다면은 황금도 소금도 현금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잘 관리해야지, 지금이 없다면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허송세월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않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의 주어진 이 시기를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늦지 않은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잘 붙잡았어요. 잘 활용했다는 말씀이죠. 요셉은 30세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07세나 된 야곱에게 지금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하세요. 그때 야곱은 즉시 일어나서 세겜에 있으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올라가면 늦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기회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잘 부여잡고 지금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여러분 세겜이 있다면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2021년도를 이제 출발을 하셨어요. 근데 나름대로 생각대로 우리가 한 2개월쯤 살다 보니까는 그게 잘 안 되고, 또 어떤 때 보이면은 내 인생이 좀 꼬여 나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때 보면은 방황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재부팅할 기회가 우리가 3월 첫째 주쯤 되어 보면 지금 인생 재부팅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재부팅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재부팅을 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겠지요. 한 가지는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그러죠. 먼저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 베델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지금 힘들어하던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아주 인생의 궁지를 맞이했던 그런 장소가 지금 베델입니다. 처음 지금 자기 집을 떠났던 그곳이에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에게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미래를 이제 약속해 주신 장소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35장 읽으셨지만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죠. 이런 약속과 축복을 해주셨어요. 세번역으로 보면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층계는 사닥다리 층계겠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아니 지금 괴나리 꽃이 하나 지고 가는, 지금 어찌 보면은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베델에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이 장소를 어떻게 잊어요? 눈물이 지금 너무 나고 있는 이런 곳에 어떻게 잊어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 야곱은요, 이 장소를 못 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보장받으면 너무너무나 감격을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이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죠. 참으로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나 벅찼어.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먼저 제단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다루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셔서, 그래서 가는 길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그가 평안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이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세워요. 근데 기둥을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큰 기둥을 세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면서 무슨 기둥이 있겠어요. 자기가 그 밤에 찾은 그 돌베개, 거기다가 아버지 집에서 나갈 때 가지고 있던 그 기름종지, 그거를 돌에다가 부었어요. 그걸 팔아서 여비로 써야 되는 그 기름을 거기다가 쭉 붓고 그거 세워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모든
앞으로 모든 그런 삶에 있어서 주시는 것이 있다면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곱이 이제 다 지켜야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로 3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소원을 안 지켰어요. 오히려 그 30년 동안에 이후에 그 소원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면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외삼촌 댁에 갔잖아요. 외삼촌 댁 라반의 집에서 가서 전혀 하나님 만난 것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그리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베델로 안 돌아왔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벌어온 돈 가지고 땅을 사고, 그 와중에 가는 곳마다 한 번도 제단을 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11조는 한 번도 드리지 않았어요. 감사도 한 번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에게 베델로 좀 올라가라고. 이제는 베델로 좀 올라가라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좀 이제는 지금 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좀 다시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요? 그 30년 동안 야곱이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한 것마다 안 돼요. 가진 거는 많아도 뭔가 하는 것마다 문제투성이만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서 야곱아 올라가서 이제는 제단을 좀 쌓아라. 지금 좀 제단을 쌓아라. 자, 제단을 쌓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건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야곱도 사람이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우리도 때로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맞아가면서 아파할 때가 있어요.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많은 걸 가졌지만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컴퓨터가 꼬이듯이, 야곱의 인생이 꼬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자꾸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은혜 받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행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도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은혜는 제단에서 받는 거예요. 은혜는 예배 자리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풀 수 없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풀 수 없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의 해결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예배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세요. 사닥다리에서.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배 자리에 지금 임재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자꾸 붙들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예배에는 성령 임재하시고,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배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신학을 하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대요. 차라리 한국에서 하셨으면 어쩔 뻔했는가,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니까 너무 모든 게 비싸요.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셨어요. 고민 끝에 작정을 하기를 딱 1년만 열심히 일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요 조그만 가게를 하나 이렇게 내줬대요. 그런데 이전 주인도 이분에게 안내를 한답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평일보다는 주말이 더 장사가 잘 된다고. 그리고 일요일이 더 장사가 잘 된다고 이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하기를 그래 1년이야. 1년만 하자.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 주일 새벽 기도만 내가 하고 내가 주말하고 주일은 열심히 돈 벌어서 1년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학 공부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한 몇 달은 주일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일 새벽 기도도 못 나가겠더라는 거예요. 왜요?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도 안 되지, 문도 아예 닫아버리게 되지. 이러다 보니까 신학은커녕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라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분은 무역회사 다닌 청년이었답니다. 그런 아주 신앙이 좋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신앙 좋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어느 날 회사를 가니까 회사 사장님이 그러더랍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주일 일요일 날도 직장에 나와야 될 것 같다고. 그때 이 청년은 신앙이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을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그날부로 해고를 시키더랍니다. 이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사장님의 친구가 누구냐면 은행장이에요. 미국에 은행이 많겠잖아요. 그 가운데 은행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행장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점을 하나 내야 될 텐데 사람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해고를 시킨 지라드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은행장이 알았어요. 해고시킨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 해고시킨 사람을 왜 나한테 소개시켜줬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소신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나쁜 일을 안 한다고 이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금융업계의 아주 훌륭한 그런 필라델피아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의 예배 자리, 베델의 제단을 쌓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벌써 코로나 사태를 맞은 지 1년이 넘어가잖아요. 올해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현장 예배를 여러분 드리기가 참 불규칙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작년에 한 3주 정도 온라인 예배만 전형적으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대면 예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뭐 온라인 예배도 괜찮잖아. 온라인 예배 뭐 우리가 드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꼭 가야 되나? 꼭 대면 예배 해야 되나?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팬데믹 상황에 예배 뭐 그리 대단해. 다 끝나면 돼.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제단 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 지키지 못하면 금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이 가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제단을 쌓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정말로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지금 베델로 올라가셔서 제단과 예배에 정말 은혜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베델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초심은 뭐예요? 첫사랑.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는 2절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집안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 그러면은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2절 중반절쯤 보면은요, 이방 신상을 버리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아직까지 야곱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렇게 축복과 약속을 받은 야곱인데 지금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야곱의 집을 이렇게 자신의 집을 돌아다 보니까는 아직도 그 집안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은 그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 집안에 뭐가 있냐면 라헬이 바단 아람에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어떤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드라빔이 뭐냐면 집안에서 대소사를 점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종들이 집안 문화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그 수호신들을 아내가 가져왔으니까 종들은 또 수호신 같은 것들을 가져왔겠죠. 그러고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과의 많은 만남 속에서도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우상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해서 갈 때도 인도받고 올 때도 인도받고 살면서도 인도받았는데 집안을 보니까 우상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 우상들을 해결을 못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사람이 우상한테 또 눈이 기울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 야곱이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여러분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고 세겜으로 떠나고 베들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서 베들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초심을 찾자는 겁니다. 신앙의 첫사랑을 찾자는 그런 의미요, 결단이요, 각오가 들어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들이 어떤 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환난 때
야곱이 어려운 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괴나리 보침지고 정말 혼혈단신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제단 쌓고 소원을 하게 되었어요. 첫사랑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예요. 저도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막 이제 처음 서울이 전도사 나갈 때가 29살 때였어요. 그때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머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뭐 물어볼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래서 기도원만 가면 왜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힘든 문제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지만 힘은 드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세상은 힘든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따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서 만난 야곱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보일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크게. 그게 첫사랑이에요. 야곱도 그때 그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그때 야곱의 그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야곱은 다른 잡신 우상이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야곱이 그 이후에 30년이 문제입니다. 그 30년 살아오면서 그의 집에 우상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이후가 문제예요. 적지 않게 우상이 많아요. 그의 아내가 친정에서 드라빔 가져왔죠. 근데 그걸 우상을 묵인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단지가 이곳저곳에 그의 집안에 널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의 집안에 하나님만, 베델에 만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만 인생의 주인이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과 많은 만남 속에서도 자기 집안에 뭔가 해결하지 못할 게 있으면은 또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에게 눈길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만 정말 우리가 찾아가서 모든 문제에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만 나의 주님으로 삼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지만은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치우지 못하는 이의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들을 우리가 다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을 혹시 우리가 만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100% 의지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결단하면서 버리면서 지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신앙의 초심을 찾아라, 그 말씀은 야곱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신앙의 초심을,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간히 TV 드라마를 보면은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산신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드라마 속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은 정말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산신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행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어버리고 더 이상 우상을 우리에게 두지 말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승리를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들로 올라가시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었던 그 초심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회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평생에 베델을 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그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베들로 가야죠. 날 만나주시고 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 죽지 않게 하셨던 그 베들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가진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세겜으로 가버렸어요. 세겜으로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실컷 놀았어요. 그리고 거기 이주하고 정착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겜에 있는 하몰의 그런 족장들, 그런 집안들이요. 야곱의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정신이 번쩍 들고요. 혼쭐이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풍비박산 나기 전에 누구 말씀을 듣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몇 절이냐면은 이제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라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를 세워주세요. 그의 가정을 세워주세요. 그의 가문을, 명예를 있게끔 세워주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순종하세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시는 것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새 이스라엘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이재서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재서 총장님이 눈이 안 보이세요.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열병 후유증으로 인해서 보이다가 눈이 안 보이셨어요.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처음부터 안 보이면 그래도 좀 낫답니다. 근데 보이다가 안 보이면 이게 너무 괴로우시대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을 잃어버렸는데 빌리그레암 집회에 가셔서 영적인 빛이 뜨인 거예요. 그거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 이 영혼의 눈이 뜨이니까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셨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늘 어려움 때면 그 집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집회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베델이에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퇴학당할 위기에 있어서도 유학가셔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베델 신앙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겨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한눈을 팔 수 없어서 감사하대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한눈 팔 수가 없으시죠? 항상 두렵고 떨리지만 앞으로도 한눈 팔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렵니다. 그러시답니다. 얼마나 멋져세요. 여러분, 베델의 자리로 우리도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만날 기회가 많으시잖아요. 그때가 다 베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하는 자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에 주시는 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서 받으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